다윗은 자기 자신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도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 공격을 받고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도와줬습니다. 도와줬는데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배신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그일라에서 사울 왕이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을 나옵니다. 십광야에 숨어 있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모여든 추종자들 400명을 거느리고 누구를 상대해서 이겼다고요? 누구를 상대해서 이겼다고요? 블레셋 군인들하고 싸워서 다윗이 이겼어요. 그러면 다윗이 무엇도 생각할 수 있어요? 사울이 날 찾으러 지금 그일라로 오고 있대. 도간에 든 쥐라고 하면서 아주 마음 놓고 와가지고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사울이 군인들을 데리고 오고 있대.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도망다니는 신세 사울 왕하고 한판 붙어보자. 이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블레셋 군인들과 싸워서 이긴 다윗이라면 그 기세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은 다윗으로서 사울왕, 내가 이렇게 계속 도망 다닐 수만은 없잖아. 한번 붙어보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 왜요?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동족이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이 위험한데도 가서 도와주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자기를 해치려고 하지만 다윗은 반대로 복수하지 아니하고, 그를 어쩌면 이길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을 아예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또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안 하겠다는 이 믿음. 앞으로 다윗은요,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2번 맞이합니다. 아주 손쉽게 그냥 내리치기만 하면, 칼로 내리치기만 하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 맞이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죽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다윗의 추종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난 안 할 거야.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나 하나님 때문에 이건 못해. 하고 싶지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어서 난 못해.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냥 조금 유리하고 불리하고 좀 손해이고 이득이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 자기의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사울을 못 죽이면 자기가 죽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역만은 나 침범 못해.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생명의 위험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모른 척 내가 살고 보자 그러고는 사울왕을 가서 찔러서 죽였더라면 하나님께서 과연 다윗을 그렇게 인정해 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맞붙어 싸울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십광야로 도망을 가서 숨어 있게 됩니다. 십광야에는 과거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요새들이 있고요. 그리고 산악지대여서 숨을 곳이 그나마 좀 있는 곳이 십광야예요. 그러나 아무리 십광야가 요새도 있고 산악지대라서 숨을 만한 곳도 있다고 해도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군인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찾아 나선 사울왕을 피할 길이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굳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요새에도 있어봤고 또 십광야의 산골 산악지대 산골에도 머물렀으며 사울이 매일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울이 매일 샅샅이. 이런 때 무슨 표현을 써요? 이잡듯이. 요즘 아이들 이잡듯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옛날 이잡듯이 몸속에 이를 찾아내듯이 이잡듯이 그렇게 찾고 있는 때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다윗이 지금 안전한 이유가 뭐라고요? 요새가 있는 십광야에 숨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 다윗이 왜 안전하냐? 아, 십광야는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숨을 곳이 많아서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십광야에 요새도 있고 산악지대라서 숨을 곳도 많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셔서 다윗이 안전하였노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일부러 주석들은 뭐라고 좀 얘기하는가 궁금해가지고 몇 개 주석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놓으신 그 주석들이 있어요. 그 주석 몇 개를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세상에나 그 주석들은요 뭐를 강조했냐면은 십광야가 얼마나 다윗에게 안전한 곳인가. 왜? 요새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옛날 전쟁 때 사용했던 요새들이 십광야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십광야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숨을 곳이 많기 때문에 다윗은 기가 막히게 안전한 곳에 숨었다. 이게 주석들의 강조한 내용.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강조했어요? 그냥 십광야에 요새도 있고 산골이고 산악지대고, 그러나 다윗이 안전한 것은 누구 때문? 요새 때문? 산악지대 때문?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리적인 조건도 사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새를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사용하십니다. 예루살렘에도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걸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아 올리다가 방해꾼들에 의해서 중단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일어나라, 성벽을 다시 재건하라.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새 성 사용하세요, 안 하세요?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조건들을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돈을 사용해서 은혜를 줄까요, 안 줄까요? 주세요. 인간적인 조건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것을 뭐라고 말씀할까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다. 요새도 필요하고 산악 지형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하지만 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었던 음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몸 아플 때 약 드시죠? 약 드실 때 그 약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네, 하나님 약 먹습니다. 이 약 효과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순간에 그 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섞여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냥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삼켜야 돼요. 진짜예요. 우리가 쓰는 돈에, 우리가 사용하는 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돈 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 걸 알고 써요, 모르고 써요? 그냥 내 돈 내가 쓰는 줄 알아요.
저는 안 그럴 줄 아세요? 저도 똑같아요. 그냥 내 돈 내가 쓰는 줄 알 때가 더 많다니까요. 네. 재난기금 쓸 때, 야, 나라에서 돈 줘가지고, 야, 이번에 잘 쓰네. 그건 아는데, 우리가 평소 쓰는 돈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안 하고 우리가 마구 내 돈 내가 쓰는 줄 알고 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노라. 이삭을 번제로 바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봅니다.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숫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바둥바둥하고 있는 거예요. 얼른 가가지고 뿔이 수풀에 걸린 그 숫양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한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이삭 번제로 바치지 않아도 된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야, 이삭 집에 가자 하고 후다닥 갔더라면 수량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고, 혹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눈을 들어 살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을 텐데 살펴본 거예요. 살펴보니까 숫양이 뿔에 걸려가지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 기가 막힌 우연이네.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안 바쳐도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번제 바칠 숫양이 여기 마침 걸려 있을까? 이야,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네. 그러고는 숫양 잡아가지고 번제 바치고 그냥 갔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한 속에는 뭐예요? 그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숫양은 누가 준비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우연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너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군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 잘 알아차리세요. 이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 믿음이 깨어있는 사람이 볼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수풀에 걸린 수령을 보지만 우와, 우연이다. 이야, 기가 막히다. 이렇게만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자는 거예요. 지수가 좋은 줄 알고 우연인 줄 알고 넘어갔던 많은 것 속에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 다윗이 요새가 있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산악지대라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요새가 안전하고 산악지대가 안전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십광야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것은 사실 위험한 행동입니다. 요나단 자신도 위험하고 다윗도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다윗의 위치가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나단 왕자가 찾아갔으니까 얼마든지 다윗이 어디 있는지가 노출될 위험이 있어서 매우 위험한 행동이지만 요나단은 용기를 내어서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을 만나는 이유가
보고 싶은 궁금한 것 이런 것들도 있지만요. 믿음의 위로를 하기 위해서 요나단은 용기 있게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만난 요나단이 고백하는 말들을 보면은 요나단이 왜 다윗을 이렇게 위험한데도 찾아갔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가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이 어려운 시기에 찾아가 준 것만 해도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요나단은 왕자예요. 그리고 사울왕의 아들이에요. 그런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아들이 왕자가 찾아와 줬다는 그 사실만 해도 충분히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단지 인간적인 그런 위로를 주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요나단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간 것은 믿음의 위로와 격려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찾아가서. 좀 이럴 때는 왕자답게, 사울왕의 아들답게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게, 좀 실제적인 것 좀 꺼내놓으면 안 되나요? 돈 뭉치라도 좀 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어디 가서 좀 먹을 거라도 시켜 구할 수 있도록 좀 챙겨다 주든지, 이런 표현들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고작 와가지고 하나님 힘있게 의지해 친구야 이러고. 여러분, 세상에도 위로가 다양하게 오고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로한다고, 어떤 사람 지치고 힘든 사람 위로한다고, 오늘 가자, 내가 한턱 쏠게, 그러고는 세상 쾌락을 찾아서 위로한다고 다니기도 하고요. 스트레스 풀어줄게, 친구 때문에 오늘 내 마음이 좀 후련해졌어, 고마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 공허함은 더해지다는 거예요. 뭔가 시원해진 것 같았는데 더 힘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로해 준다고 상담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학문적으로 상담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어루만져 줄 수는 없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든지, 뭔가 후련해진 것 같은데 영혼은 알 수 없는 공허함으로 점점 더 무겁게 짓눌러 오고 있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무조건 좋은 일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위로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라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때 나는 믿음의 위로를 해야 되겠다. 아멘.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왕이면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때 믿음의 위로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서 위로해야 됩니다. 아멘.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어요. 네, 얼마든지 방법들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이 전달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위로 속에
말씀이 섞여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위로하는 속에 기도의 에너지가 같이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정말 뭔가 멋지게 가서 막 스트레스 풀도록 막 엄청나게 위로해 준 건 아닌데, 정말 그 사람 와가지고 잠깐 성경 구절 하나 들려줬는데, 잠깐 기도해 주고 갔는데, 정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믿음의 위로가 전달된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위로 속에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위로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로해줘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 아무리 인간적인 말로 청산유수로 위로해봐도 영혼을 어루만져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한 것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믿음의 위로를 위해서 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한 말이, 다윗, 네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사울왕도 그걸 알고 있어 라는 말을 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네, 정말 도망자, 지금은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있지만 결국 다윗, 너는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거야. 얼마나 좋은 소식이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다윗, 네가 지금 도망자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야. 너는 결국 왕이 될 거야.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 소식이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소식, 위로가 되는 소식, 힘이 되는 소식이지만 이 소식을, 이 위로를 전하는 요나단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요나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 도망 다니느라고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 네가 다음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요나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속에, 아닌데, 저 녀석만 아니면, 저 다윗만 아니면 내가 다음 왕이 될 수 있는데, 인간인데 이런 마음이 전혀 안 생길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드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을 믿음으로 짓누르고 진솔하게 다윗에게, 다윗, 네가 다음 왕이야,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다윗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친구야, 네가 그 말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내가 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나단, 네가 다음 왕이 될 수 있었던 서열 1위인 네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다니. 지금 다윗에게 요나단이 듣기 좋은 말을 해서 다윗이 위로가 되는 것보다, 너 다음 왕이 될 거야, 그냥 그 달콤한 말이 위로가 되는 것보다 요나단의 그 진솔한 마음이 느껴져서 위로가 되는 것이 훨씬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좋은 말을 해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요나단의 진솔한 마음, 그게 전달이 되어서 위로가 크다는 거예요. 참된 위로는 말 잘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대단한 뭘 갖다 줘서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로하는 사람의 진솔한 마음, 그 속에 믿음까지 섞여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위로의 힘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이 위로 속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 표현을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면 말 잘해서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진짜 기도할게, 진실한 마음이 느껴져야 돼. 와서 온갖 화려한 말 다 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인가, 정말 저 사람이 나를 가슴에 품고 기도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위로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요나단은 마지막으로 언약을 재확인하고 헤어집니다. 요나단과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요나단은 다윗과 헤어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게 됩니다. 이 언약은 이미 사무엘상 20장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언약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한동안 못 봤으니까 이제 잊어버렸을까봐, 요나단이 다윗이 혹시 이 언약이 다 이제는 무효화된 걸로 걱정할까봐, 친구야 그때 나랑 너랑 같이 언약했던 걸,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던 거 그거 지금도 유효해, 앞으로도 유효할 거야, 내가 지킬 거야, 그러니까 친구도 잊어버리지 마 하고 제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확인하고 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신방을 이제 가게 됩니다.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준비해서 선포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과정 속에, 부르는 찬송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그래서 저는 찬송 신방을 갈 때 그 가정에 필요한 찬송을 뽑으려고 많이 찾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서 부를 찬송가 좀 주세요. 그냥 아무 찬송, 부르기 좋은 찬송 막 뽑아가지 아니하고, 이왕이면 가사도 그렇고 그 가정에 필요한 찬송 뽑으려고 합니다. 말씀도 하나님 꼭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 신방 가야 되는데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 좀 주세요. 그러고 찾습니다. 그렇게 찾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 주시는 걸 느껴요. 기도도 정말 그냥 이제는 목사가 기도 하나쯤은 손쉽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가정에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신방 왔으니까 신방 절차에 따라서 하는 신방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걸 제가 느껴요. 신방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이 부르는 찬송 하나하나에,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 하나하나에, 목사님이 드리는 기도 하나하나에 아멘 아멘 하면서 받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지금 아픈 것, 지금 어려운 문제 있는 것, 이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실 것을 사모하고 바라고 그러면서 신방을 받는 모습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한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함께 해주는, 찾아와 주기만 한 것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요, 와서 그냥 별말 다 좋은 말이란 좋은 말은 다 하고 갔는데도 오히려 심란해지는 경우. 아니, 뭐 딴에는 위로한다고 왔는데 왔다 가고 난 뒤에 막 말을 잔뜩 하고 갔는데 그냥 오히려 더 심란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기술로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인의 위로는 꼭 기도가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섞여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는 기도하고 가야 돼요. 기도하고 가야 돼요. 어쩌면 지금 다윗에게 요나단은 하나님이 보낸 위로의 전사였을 것입니다. 위로의 천사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외롭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목사님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말씀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가 그냥 불쑥불쑥 찾아가기가 조심스러워서 더 못 가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세요. 달려갈게요. 충분히 기도하고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곳에 임하는 은혜가 우리가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곳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힘들고 외롭고 지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요나단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같은 위로자의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서 우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마지막 때 믿음의 동력자들이, 믿음의 위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위로자 우리 성도님들 서로 때문에 힘을 얻고 함께 위로와 격려가 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